찬송가 490장 찬송 부르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짐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벼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벼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벼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새 날을 주시고 특별히 새로운 달 6월의 첫날 이른 아침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에게 이만큼의 믿음과 건강의 형편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우리 순국 선열들과 전물 장병들을 또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은혜 가운데 돌보아 주셨는지를 감사하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으며 하나님께서 이 나라 가운데에 허락하실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소원하오니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전쟁이 그친 지 어느덧 71년이 되었고 그 전쟁이 시작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아픔과 상처가 계속되어 오고 있지만 아직도 적화의 미망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저 북한 통치자들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 다스려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가운데에 날마다 변화되어지고 오직 주님의 주권 가운데에 속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전쟁의 참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온 세계가 주목할 만한 번영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라에게 있음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섭리와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 있음을 저희들이 잊지 않고 늘 주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온전히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직도 헛된 법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횡행하고 있으며, 또한 차별금지법이라는 미명 아래 동성애를 용인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깨뜨리려는 시도들을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세우신 놀라우신 은혜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그 길 가운데에, 그 걸음 가운데에 분연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로 온전히 기도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주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믿음 가운데에 다음 세대가 온전히 주님 앞에 엎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일을 위하여 먼저 믿은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푸시사 저들을 온전히 사랑하고 또 믿음으로 양육하며 또한 본을 보이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찌하든지 교회로 교회된 본분을 잘 감당하여 온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기쁨으로 찬송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또 특별히 주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저희로 알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특별히 답답하고 괴로운 심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구하며 기도하기 위하여 모인 주의 자녀들의 간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의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나훔서 그리고 오바댜서 이렇게 두 권의 책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훔서,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298면에 있습니다. 이 나훔서라고 하는 책은 이 나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지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나훔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위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메시지인데, 그 내용은 바로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니느웨에 대한 심판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법도 가운데 살려고 힘썼던 유다 백성들을 괴롭히고 또 위협하고 있는 이 니느웨가 결국 멸망될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나훔 선지자는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한 후에 남유다에는 므낫세, 아몬 이런 왕들이 다스리게 되었을 시절에 사역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나훔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하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로 끌려가게 되자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두려움과 또한 여러 가지 상처로 고통하고 있는 남유다의 백성들을 위로하시사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시는데, 그 위로의 내용과 약속은 바로 하나님께서 장차 아수르를 멸망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나훔에 대해서는 위로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다는 뜻과 또한 엘고스 사람이다라고 하는 정도 외에는 사실 알려져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후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졌다, 이렇게 그 저작 연대를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3장에 가서 잠깐 보게 되어지는 이 노아몬이 패망하였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노아몬이라고 하는 곳은 그 이집트 애굽에 있는, 애굽 위쪽에 있는 테베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는 성읍입니다. 그래서 이 성읍이 멸망되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기록된 것으로 보아서 시기를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나훔이 그 니느웨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가 아닙니까? 우리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를 전했던 이 요나를 떠올릴 수 있게 됩니다. 요나와 이제 나훔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구원을 회개를 촉구하였고 구원의 은혜를 이제 하나님의 약속으로 선포하였는데, 그 시간 간격이 약 100년에 이릅니다. 그래서 100년 전에는 이 요나의 선포된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였지만, 이제는 그들의 죄악이 더 이상 지나갈 수 없는 극심한 죄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멸망을 선포하게 된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을 나훔서의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1장 말씀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 1장에서는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곧 공의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원수에 대한 심판과 또한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을 동시에 나타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공의로 심판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산성처럼 보호하신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2장에 가서는 니느웨의 멸망이 나오고 3장에서는 아수르 전체의 멸망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당대의 가장 큰 세력처럼 모두에게 두려움의 대상일 것으로 보이지만, 악의 세력인 아수르를 멸망시키시기 위해서 강한 군대를 보내셔서 니느웨를 멸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강한 군대는 이제 아수르 다음에 일어나는 바벨론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원수를 징벌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3장에 가서는 이 니느웨의 멸망뿐만 아니라 아수르 전체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니느웨의 멸망 원인에 대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그리고 얼마나 비참하게 니느웨가 패망하게 될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니느웨가 멸망당하고 또한 아수르가 패망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모든 나라들을 향하여 극한 악행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돌이켜 거슬러 올라가 보면 100년 전에는 그들이 요나 선지자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다 함께 온 성읍이 회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서 이제 그 멸망을 면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렇게 악을 행하고 또한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멸망의 이유와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오바댜서도 보게 되는데, 먼저 나훔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다시 오바댜를 좀 살펴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훔 1장부터 3장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장.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이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2장.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오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략하라 금을 노략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숫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숫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3장.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퀴퀴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문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에 둘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구수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붓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의 어린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의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진 것 같으리라.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지늘게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풀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아스루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아멘. 이제 오바댜를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바댜는 조금 전에 본 나훔이 니느웨, 즉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경고한 메시지였다 한다면, 이 오바댜는 에돔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이 오바댜는 한 장으로 된 성경이기 때문에 가장 잘 알려져 있지 않고 또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바댜로 설교하는 경우도 많지 않지만 또 오바댜를 찾아 읽기도 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오바댜만큼 한 권 또 한 장에 담긴 메시지가 분명한 성경이 또 있을까 할 정도로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담고 있습니다. 이 에돔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서의 후예들입니다. 야곱과 에서, 그 가운데 이제 야곱의 후예들은 이스라엘을 이루었고 에서의 후예들은 이제 에돔을 이루었다 하는 거죠. 근데 야곱과 에서는 그들이 이 불편한 관계 속에 있다가 극적으로 화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의 후손들은 끝끝내 원수와 같이 지내게 되었고, 그러는 가운데에 에돔 족속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또한 그들이 이제 아수르에 의하여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될 때에, 괴로움을 겪게 될 때에 오히려 이제 아수르의 편에 이제 붙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졌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죄악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하나님은 에돔을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이 돌아오기까지 기다리시는 심령으로 기다리시지만, 그들은 대를 잇고 세대가 흘러가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말았습니다. 오바댜라고 하는 이름은 성경에 보면 모두 12명의 오바댜 동명이인으로서 12사람이나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바댜가 그 다른 어떤 사람들과 동일인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고, 또 오늘 본문 이외에 어느 곳에서 또 더 알려지게 되었는지 또한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오바댜가 얼마 동안의 기간에 이 선지자로서 사역을 했는지도 역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에돔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아수르와 바벨론을 도왔다 하는 것을 보아서, 이제 바벨론이 이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했을 때 그 시점 이후에 이 책이 기록되었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보는 것이 정설입니다. 오바댜는 이 에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다의 후손들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하는 약속을 또한 함께 선포하고 있습니다. 1장 말씀, 1장까지 밖에 없지만 이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바댜 전체를 본다면, 이게 에돔 족속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 까닭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은 그 형제의 족속인 야곱의 후예들, 즉 유다가 그들의 대적자가 된 것처럼 삼았고, 그리고 대적자들로 여기는 가운데에 다른 편을 들어서 아수르의 편을 들고 바벨론의 편을 들어서 유다를 괴롭게 하였던, 그것이 근본적인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 까닭에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것이 그들의 한 중요한 원인이었고, 그리고 그들이 중요하게 그렇게 교만하게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라고 꼽는 것은, 역사를 통해서 보면 에돔은 남의 침략을 받아본 적이 없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들이 강력한 나라를 이루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들은 이제 다른 나라의 공격을 피해서 높은 이렇게 산악지대로 구성된 지역의 나라를 이제 도성을 세우고, 그리고 그들 거기에 이제 터전을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험한 그러한 지형 때문에 여간에서는 공격하기 쉽지 않았고, 그래서 에돔이라는 나라는 오래도록
그 나라의 세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도 이두메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알려지게 되고 헤롯 왕이 이제 이두메 족속 출신이다라는 것이 한번 들어보셨을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에돔은 참 오래도록 야곱과 에서가 언제적 인물입니까? 그런데 그 후예들이 오래도록 나라를 이루었으며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 침략도 받지 않았지만 그것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를 자고하여서 자기들이 가장 강한 민족인 양, 가장 강한 세력인 양 그렇게 스스로 착각하고 살았던 겁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 인생들도 내가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았어도 나에게 더 많은 것이 주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셔서 그렇게 살게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내 생기고 난 것이 사실 나의 공로입니까? 머리가 좋게 났으면 하나님이 머리 좋게 지어주신 거고 잘생기게 나왔으면 잘생기게 지어주셨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자기를 높이는 교만한 마음들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에게 주신 것을 내게 주신 은혜로 생각하지 않은 까닭에 교만했던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함께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바댜 1장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읽겠습니다. 1장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에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치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살할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